10월 첫 주일인데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또 앞으로 후손들에게 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신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고향이나 또 원근각처로 흩어질 텐데 이제 가족들을 또 만나고 친지들 만나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중에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건강을 주시고 또 이 가을에 풍성한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화폭에다가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좀 마음에 썩 들지 않았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목사님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다 보니까 군부대가 있는데 한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은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좀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신혼부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또 평화를 이 자기 화복에다가 딱 담으려고 이제 어디 가서 이 소재를 찾아볼까 이리저리 헤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친 몸으로 이제 포기하려고 안 되겠다. 집에 지친 몸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자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아내가 자기가 오랫동안 돌아다니는데 짜증내지 않고 부드럽고 정숙한 모습으로 자기를 웃음으로 맞아주는 겁니다. 야,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 집안에 들었을 때 이제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집에 여기 있구나.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화폭에다가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지금 명절을 지금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절대로 정치 이야기는 이번에 그냥 딱 아니다. 안 하기를 원합니다. 싸움 납니다. 종교 이야기도 가능하면 상황을 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흠이나 또 억울한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내색하지 마시고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유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내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기관을 세워서 이렇게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만드셨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정에서 불화가 터지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 지역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자기 조국 고향을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저 미국의 동부인 매세추세츠 플리머스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미국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국 매사추세츠 그 플리머스항 그쪽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보스턴은 유명한 도시로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청교도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그리고 또 예일 대학교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 있고 그 위에도 명문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청교도로 미국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시초가 바로 그 보스턴 그쪽입니다. 플리머스 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매사추세츠 지역입니다. 신앙의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몰라가지고 인디안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한 해 추수를 해서 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도 가면 그 큰 대학교 중앙센터에 예배당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뜻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버드시가 600권의 책을 가지고 하버드 신학교를 시작한 그 학교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의 도시가 됐어요. 신앙이 거기서부터 미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보스턴시가 완전히 타락이 돼. 폐륜 도시가 돼버렸어. 왜 그러냐면 2004년도에 1월 1일 0시 1분 1초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법이 선포가 돼요. 동성 결혼이.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타락하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곳을 만드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행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가정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 불행과 고통으로 점쳐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만드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축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 경외라는 말은 절대적인 분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최고로 높여드린다. 그러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무릎 꿇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적당히,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형통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물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있을 때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경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파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열심히 밤을 새서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사업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고한 값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다른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나에게 소득은 많은데 헛된 데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헛된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엄한 곳으로 다 빠져나가요. 괜히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은 갔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곳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파서 자꾸 병원비로 나가게 되고, 사고가 나서 빠져나가고, 또 사기당해서 돈을 뜯기기도 하고,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빌려주고 돈 받지 못하고, 이런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소득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헛된 것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헛된 곳에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종일 수고하고 정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소득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말씀은 내가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헛된 데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둘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부자 농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부자 농부. 저 경상도에서 사과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사과 제 처가댁이 사과밭집이었어요. 과수원집. 큰 과수원을 했어요. 거창 사과 잡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초창기에 우리 장모님이 그 사과 수익을 수확하고 팔지 못하는 거, 그거 약간 흠 있는 거 박스로 막 엄청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정말 맛있게,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 대한민국에서 거창 사과만큼 맛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쪽이 잘 안 돼. 이제 날씨가 더워서 사과가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대구 사과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올라와서 다. 여러분, 그런데 저 몰랐어요. 그냥 가을에 따는 것만 알았어요. 봄에 저 농약 한번 쳐주고 가을에 따는 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과수원만 다 가는 거야, 매일같이. 1년 내내 겨울에도 일이 많고 가지치기 하고, 봄, 여름 매일같이 사과밭에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해서 가을에 이때쯤에서 빨간 사과를 이렇게 딸 때, 그때의 그 농부의 기쁨은 무엇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요?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농사를 져서 땀 흘려서 가을에 그 수고한 것에 보상으로 사과를 하나 똑똑 딸 때마다 그 기쁨, 그 행복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큰 것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또 자식들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 뭘까요, 여러분요? 바로 가정의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것은
이제 포도를 딸 때 그 기쁨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주석한 걸 제가 봤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정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아내가 행복하면, 아내의 표정이 밝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근데 아내가 우울하고 아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뭐가 불행한가를 남편이 좀 찾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아내가 항상 표정이 환하고 즐겁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른 감람나무는 뭐냐? 이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참 특이해요. 옥토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자라잖아요. 돌밭, 척박한 땅에서 이 감람나무가 자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말이죠 2000년, 3000년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고 2000년, 3000년까지 감람나무가 수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은 지 7년 되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15년이 되면 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성지순례에 가면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몇 년 됐냐 물어보니까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대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당대에는 정말 부자가 되고 축복받고 복된 생활하는데 그 2세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대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축복이 계속해서 2대, 3대, 10대, 100대, 1000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6절 말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어가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어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가정,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축복의 후손들이고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강성하다는 말은 다른 원문에 보니까 강력하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능력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25 사변이 터지기 전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었던 유계준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가 발발하기 몇 달 전에 자기 아내 권사님하고 8남매를 남쪽으로 이제 보냈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다
우리 포기하고 가라. 그래서 아내하고 8남매를 남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평양 산장길을 지켜요. 공산당원들이 와서 이 교회를 내놔라. 가만히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지은 이 교회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어. 총에 맞아 죽어요. 피를 흘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항상 하루 시작할 때 가정 예배를 드려요.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와서 이제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8남매가 다 박사학위를 받아요. 6명은 의사가 돼요. 한 사람은 서울대 총장을 유기준 총장이 돼요. 한 사람은 약사가 돼요. 그 중에 국립의료원장도 있었고 서울대 총장도 나오고 유명한 외과 선한 이런 것 하여튼 해서 그렇게 그 자손들이 잘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날마다 가족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가정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